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68명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제를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두려워 고난하거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해주시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등이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며 또 주님 앞에 서며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이 집어드시도록 성령 친히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게 마가복음 9장 말씀은 이 유명한 귀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유명한 귀절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마름들이 즐겨 애송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먼저는 이 일은 언제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이제 세상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옷이 휘어지고 또 모세와 또 엘리야와 만나는 그런 신비한 것을 신비를 체험했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단 말이죠. 그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기 전까지는 그 얘기를 아버지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산 위와 이 장면을 보면 산 위와 산 아래가 나눠지죠. 산 위에는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신비를 경험하고 또 말씀과 말씀의 대표 모세, 능력의 대표인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그런 수준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또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을 것을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셋이 체험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고서 산하에 내려보니까 어떤 상황이 있냐면 한 사람이
자기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를 자주 물과 불에 던지고 그래서 자꾸 애가 창백해져가 말라가는 거죠. 파리해져가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선생님이 이 아이를 이제 선생님에게 곧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예수님 마침 안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더니 제자들에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논쟁이 벌어졌다고 했어요. 언쟁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과 보면 제자들과 서기관들 그들을 둘러싸고 그러니까 이게 큰 논쟁거리야. 이제 사실 이 본문은 새벽 시간에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을 함축하고 있어요. 많은 면을 함축하고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논쟁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서 신앙의 핵심은 논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막 하고 예수님이 딱 나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야 그랬어요. 19절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데려왔더니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느냐. 그냥 쭉 어릴 때부터 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귀신이 사로잡혀서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지고 그 땅에 땅을 디글디글 굴리면서 거품을 품으니 이게 부모된 마음으로서 오직 애클 때냔 말이에요. 사실 애끓는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죠. 왜? 어릴 때부터 제가 귀신이 잡혔으면 막 둥글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빠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대글대글 구르면서 입에 거품을 부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그 부모의 심정.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안 계시고 쟤들에게 부탁했더니 쟤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애타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하는 말이면 뭐라도 할 수 있는 뭘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 우리가 부탁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예수님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 할 수 있거든 이거죠. 할 수 있거든. 영어에서 보면 if you can이라고 되어 있어요. if you can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으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라고? if you can이라고? 아니야. 믿는 사람들은 영어에서 보면 everyone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희망이 되는 말씀에서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나는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이제 알라딘의 무슨 마술램프처럼 요즘처럼 비비비가 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게 내가 하나님으로서 짠 하면 나타나고 짠 하면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닌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전 처음에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도 있어요. 왜 안 되지? 기도했는데. 근데 또 오랜 시간 믿음을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제 생각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우리는 마음속에서 된다 안 된다를 정해놓기가 쉬워요. 예수님은 누구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때로는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냐 모든 것이 턱턱턱 내 마음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지나친 면도 있거니와 또 한편으로는 야 믿는다고 다 되냐? 안 돼. 이런 생각도 동시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만약 오늘날 사람들 같으면 에이 믿는다고 됩니까? 이런 반응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의 반응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믿음이 없네요. 제 믿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 앞에 에이 믿는다고 됩니까? 이게 아니라 제가 믿음이 없네요. 그러니
제가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인지 모르겠어요. 에이, 믿는다고 됩니까? 그런 반응인지, 내가 그런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면서 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I do believe. 내가 믿습니다. 또 그러니까 또 있어요. 자기 믿음이 부족함을 느껴.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없는 것을 이제 영어에서 보면 제 불신앙을 도우셔서 그랬어요. 제가 믿음이 없는 것, 저의 불신앙, unbelieving을 도우셔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우리가 믿으려고 해야죠. 믿으려고. 처음부터 마음속에 에이 이건 아니야 하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씌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덧입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런 생각이 이미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셔서 에이 믿는다고 됩니까? 에이 믿어도 안 되더라.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것을 도와주셔서 이런 반응을 갖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때 보면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그러니 막 이 일 때문에 논쟁이 된 거예요. 왜 선생님은 되는데 너희는 안 되냐? 믿는다고 안 되는 게 아니냐? 논쟁이 붙었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 논쟁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귀신이 아주 요란하게 나갔어요. 예전에 이제 이런 축사의 역사가 70년대는 참 많았어요. 70년대, 80년대. 요새도 축사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훈련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막 나갈 때는 소란하게 그래서 귀신이 나갈 때는 원래 소란한 거예요. 소란하게 나갔어. 사실 죽은 것 같으니까 죽었으면 무슨 소리야? 일으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쭉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 하냐면 믿음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를 더욱 참으리요 하면서 결국 이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부터 재밌어요. 자 여기서 이걸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아이 그건 예수님이나 되지 우리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역사는 예수님 세대에 예수님이나 하신 일이지 우리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 다음 본문은 그 다음 말씀은 그게 아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야 예수님이 야 너희는 못해 나니까 하나님 아들로 보니까 해 이랬으면 우리도 그건 예수님이 하는 거지 우리는 못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본문을 뭐로 말씀하시냐면 쟤들이 가서 물었어요. 쟤들 참 재밌죠? 아니 그 쟤들의 마음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미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 되는데 나는 안 돼. 그러면 성경이 여기 끝나면 그런데 쟤들이 가서 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는 왜 안 되죠? 그럼 예수님이 야 너희는 안 돼. 그랬으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람의 생각이 맞죠. 예수님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비결을 묻는 것도 중요하죠. 저 궁금할 것 같아. 전 목회를 잘하는 분이나 제가 어려운 걸 잘하는 분들하고 물어보고 싶어.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돼요? 여러분은 뭘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돈 잘 벌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궁금하면 물어보고 싶잖아요. 정말 잘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세요?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내셨어요? 근데 쟤네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은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걸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그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안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의 생각을 혼내거나 꾸짖거나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보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네? 나도 할 수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틀린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거나 생각이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야, 생각한 얘기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물었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우리는 안 되면 예수님 되셨지? 그 말은 그 배우에는 자신도 할 수 있을 거라.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뭘 한다 이게 아니라 이거 예수님 하셨는데 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물었단 말이에요. 신앙에는 뭐가 중요하냐?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는 제 질문이 중요해요.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 뭐야? 믿음이 뭐야? 바른 믿음은 뭐야?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나도 믿음의 역사가 있구나, 혹은 있었구나, 있어야 되는구나, 있겠구나 생각을 해요. 질문이 중요해요. 그래서 새들은 물었어요. 주님 왜 우리들은 안 됐죠?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답해 주셨어요. 그 쟤들의 질문 때문에 우리도 귀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됐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일을 직접 행하셨던 제자들은 안 됐는데 논쟁 속에만 있었지만 직접 베네사에서 산 위에 계시다가 산 아래로 내려오신, 그래서 문제 속에 오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며 믿음의 얘기를 하시고, 그 믿음의 얘기를 하신 예수님께서 왜 안 되냐고 물어본 제자들에게 거짓말 하셨겠어요? 속이셨겠어요? 너희는 못 따라와.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하죠. 근데 그 예수님의 비결, 그것도 이상하죠. 예수님의 비결이 뭐였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고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왜 힘써야 될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이럴 수 있어요. 차이라기보다 그럼 예수님 되고 우리는 안 된 게 쟤들은 안 된 게 뭐예요? 기도의 차이구나. 예수님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게 뭐의 차이죠? 기도의 차이구나.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역사와 기도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간구가,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갈 때 올해 우리 교회표가 의인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다른 것은 책망 꾸짖으시기보다 뭘 믿음 없는 건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없어? 믿음 없는 건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마음속에 그 말씀을 벌써 아닌데 하지 말고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의 말씀을 의도 듣고 내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야겠다.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해야 되겠다. 우리도 기도로 말미암아 이런 유의 것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 신앙에 뭐라 그럴까요? 어떤 내적인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믿음은 공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어요. 목사님, 전 이런 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데요. 그러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죠. 이런 이유에 어떻게 있어? 성경에 하나 있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뭐가 어렵냐면, 그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없어요. 왜? 성경이 오늘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믿음인 거죠. 성경이 있는 그대로 오늘도 통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왜 성경을 보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옛날에는 그래, 근데 요새는 안 그래. 그러면 성경을 볼 이유가 없어요. 왜? 그냥 교훈집이야. 이야기책이야. 그냥 교훈집이고 이야기책이면 생명을 구할 수는 없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이 말씀처럼 말씀의 전례와 약속대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는다. 새벽기도회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나오는 것도
대단한 거죠.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나도 모르게 믿음 내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믿음을 내 스스로 믿음을 제한하거나 내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의 믿음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내 마음과 생각을 덮을 수 있도록 믿음이 내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끼쳐서 지금까지 있었던 내 믿음을 했던 내 지금의 믿음 생활보다 주님의 믿음이 내 마음에 와서 달라져야죠. 내가 믿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이 믿음을 자르고 편집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바꾸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가자. 주님께 데려가자. 또 주님께서는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이런 역사가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서 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따르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맡기고 또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부분이 더 새로워지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통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